오늘 말씀 제목은 성도의 싸움이라는 제목입니다. 성도의 싸움. 에베소 6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살면서 한두 번 싸우지 않은 분 있으신가요? 의견이 달라서 다투기도 하고 별것 아닌 것 같고 분쟁이 생겨서 얼굴 붉혀가며 심할 경우 욕설도 퍼부어가며 싸웠던 경험이 한두 번 정도 다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의 싸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른 데는 이제 씨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도 씨름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레슬링인데 영어로 보니까 레슬링으로 되어 있어요. 레슬링이 뭐냐? 이 레슬링의 원어적인 의미, 이제 씨름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상대편이 죽을 때까지 싸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다툼 이 정도가 아니죠. 피 흘리고 죽을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저 상대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이제 그런 뜻이 담겨 있는 단어가 이 싸움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도의 싸움, 씨름에 대한 내용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무엇에 대한 해서 우리가 싸움하는 것인가에 대한 나와요. 10절 끝으로라는 단어가 있네. 끝으로. 종말로, 옛날 번역에는 종말로. 하나님 안에서 새 생활을 시작한 성도는, 즉 예수 믿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한 성도는 마지막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주님이 주신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거라 이 뜻이에요. 강해지거라. 맨날 골골대지 말고 강해져야 한다. 우리가 지난주, 지난주 봤던 말씀과 계속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마지막 일이 뭐냐 하면 빌립보서 4장 17절 거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이라는 거죠. 강건해지는 것. 주 안에서 신자가 자신의 힘을, 능력 등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강해지라고 했잖아요. 네 힘, 네 능력 안에서 이게 아니고요. 네 회사 생활하는 안에서, 네 가정 안에서가 아니고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강해지거라. 그래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란 말은 의미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쉬는 안식을 말해요. 쉬는 안식. 그래서 열보 전진하기 위해서는 일보 물러나는 거. 개구리가 점프해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뒤로 웅크림 자세가 필요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탁 점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는 신자가 영적 싸움을 위해 먼저 자신이 노력, 계획보다 주 안에서 안식할 필요가 있다. 주님께 가면 안식에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을 7일로 보잖아요. 달력에 보면 지금 대부분 태양력, 달력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주일이 첫 번째,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주일이 일요일인데 제일 먼저 나와 있죠. 그래서 주 안에서 쉼을 통하여, 안식을 통하여 먼저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결국 뭐냐 하면 쉬는 것이 결국 꼭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고 당신이 세상적으로 노력 안 해도 하나님이 늘 먹이고 입히고 너에게 강건함을 공급하시는 참신임을 인정하는 표현으로 이 안식으로의 초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 표현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이루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의식이 있어야 내가 어디 가도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지. 그러면 분리됐다는 생각하면 우리 애착전 그런 병이 있잖아요. 아기가 어린애가 엄마가 없다 생각하면
막 불안해서 울고 난리치요. 근데 엄마가 있다 생각하면 잘 노는 거야, 애들이. 잘 놀고 자고 이렇게 다 하지. 근데 그게 성경에서 우리 자녀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주 안에 있을 때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주 안에서 안식받은 자가, 안식에 들어간 자가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신자가 영적 싸움을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노력, 계획보다도 먼저 심을 선택해야 돼요. 주님께가 나아가는 심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11장 28절 이런 경우도 보면 주님은 먼저 심으로 초대를 해. 와가지고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주님 안에서 안식한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는 능력으로 강건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안식이 뭐냐 하면 예배고 또 심이 먼저 출발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우선순위가 예배가 돼야 되고 예배를 통한 심을 공부하고 예배 왔는데 내내 봉사만 하다가 지치는 사람이죠. 제가 이제 서울 사역할 때 서울이 다 바로 요왔기 때문에 제가 서울 사역을 가끔씩 연극하는데 그 교회는 참 체계가 잘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성가대가 대배 이렇게 예배가 9시 반, 11시, 1시 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성가대가 있습니다. 보통은 새벽에는 잘 없어요. 특별 세대 할 때는 몰라. 근데 제가 다닌 그 교회도 새벽에도 있어요. 제가 아는 이제 집사님은 고물상을 하셨어요. 고물상. 진짜로 고물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고물상 하셨는데 이제 믿음이 점점 더 가니까 진짜 설이 있어도 안 되는 그런 아무것도 몰라 진짜 성경에 대해서 전도 받고 이제 나오시면 조금씩 이제 믿음이 늦으니까 이제 교회 특징이 뭐냐면 교회에 자꾸 출입하고 예배를 잘 참석하면 자꾸 그 안에서 일을 하게 돼 있어. 또 하라고 원하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교회라도 100명이 있으면 10명 정도만 일하고 90명은 안 해요. 일을 안 하고 그냥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10명 정도 일을 하는 거게 되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고물주로 다니고 나무 철거하는 데 들어가서 일해주고 받아오고 이런 일을 하는 거거든. 힘들죠. 해야 되는데 이제 신앙이 좀 깊어지기도 했지만은 지사님 성가대 좀 하시려고 그러고 저는 찬양 한 개도 못하는데 진짜 못해요. 제가 알아요. 그분의 자녀를 제가 과외를 했었기 때문에 수학 과외를 했었는데 내막도 다 알고 어떤 환경도 다 알고 그래서 어려우니까 제가 거의 공짜로 해줬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나한테 상담을 봉사해야 되겠어. 봉사해야 되는데 시간이 언제랍니까? 새벽이라는 게라. 그래도 그게 다행히 새벽 기도가 6시에 있었어요. 근데 겨울에는. 그러면 몇 시에 나가야 연습해요? 작은 교회는 그냥 나가서 10분 전에 할 수 있잖아. 보통 1시간 전에 가거든. 1시간 전에 가야 돼. 5시까지 그럼 가야 되고, 그럼 집에서 몇 시 나가야 돼요? 4시 반이나 나가야지. 암만 안 해도 일 나서 세수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일인데 그 세수도 하고 목욕까지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으나 제대로 입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머리숱 털도 해야 되고.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저도 그때까지는 집사니까 집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쉬어야 되는데 그러면 좀 요번 것만 하고 다음엔 좀 쉰다고 하이소. 그게 더 은혜롭습니다. 그게 힘들면 제가 저희 부친 알잖아. 청년 때 그렇게 교회 잘 다니고 봉사 많이 하다가 너무 일을 많이 시켜서 도망갔잖아요. 교회 갈게 일만 시킨다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을 너무 많이 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조언을 했던 기억이 나요. 쉬어야 되는데 못 쉬는 거죠.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혼자 딸내미하고 아들을 키우는데 쉬운 게 아니거든. 그분이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 그렇게 돼가지고 참 법 없이 살 사람인데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참 많이 가서 위로해주고 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위대한 우리가 만화 사파 이것도 봤잖아요. 엘리야. 위대한 선지자도 쉬고 먹고 잔 후 안식하고 나서 하나님이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이후에 오르게 하고 사명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은 주님 안에서가 먼저지 다른 게 먼저가 아님을 우리는 늘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와서 사실 일 안 해도 돼요. 하나님과 관계 제일 우선적이라. 제일 우선적이에요. 그것을 끝으로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강조해요. 여러분이 새 생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을 시작했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져야 합니다. 이 강해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안식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교회 가니까 너무 설레. 오늘 교회 가면 너무 좋겠다. 교회 가면 주님 사람들도 만나고 목사님 얼굴도 보고 또 말씀도 들을 수 있고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점점 일이 가면 일을 해야 되는데 또 누구 눈치 봐야 되고 가기가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먼저 주님 안에서 나를 만나는 것을 통하여 안식을 누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 새 생활을 그래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합니다. 성도의 싸움, 시련이 어떤 건가를 얘기해줘. 11절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 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의 관계를 너희 대적하기 위하여 너희는 무엇에 대항해야 하느냐? 마귀의 관계, 간사한 계략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로서의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즉 마귀의 이 관계란 단어는 원어 헬라어적에는 뭐냐면 마귀가 우리를 파괴하는 방법이란 단어예요. 파괴하는 방법이 있다. 마귀가 우리를 파괴하는 방법을 대적하기 위해 이런 뜻이에요. 위해 하나님 주신 방법을 써야 합니다. 그 방법이 뭐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번역에는 옆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위에 표제가 그죠? 네. 그렇지만 영어 번역에는 armor of God예요. 하나님의 갑옷. 이제 이 부분이 하나님의 갑옷, 즉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이렇게 성경을 표제를 달아 소제목을. 그런데 영어는 하나님 중심으로 썼죠. 하나님의 갑옷. 그렇죠. 하나님 중심이 되니까 그게 더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갑옷을 입으면 마귀가 우리를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옥을 끌고 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주신 갑옷,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결국 사람은 피의 혈자가 있죠? 혈과 육체, 살덩이하고 이 피가 흐르는 걸 통해서 되어 있어요. 이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생물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알고 보면 무슨 싸움이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싸움, 성도의 싸움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게 사람 아니에요. 마귀의 무리들, 마귀에 소속된 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것도 사탄 마귀, 졸개들과 사탄 마귀, 이런 것들과의 싸움. 즉 무슨 싸움이죠? 영적인 싸움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니까 우리가 우리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실존에 반대되는 영적 실존에는 천사도 있고 사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대되는 인간적 요소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강력한 인간의 강력한 조직, 사회, 권세, 통치, 우리나라 같은 정부 이런 거 그런 것에 통해 계략, 즉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사실 정부나 이런 권력들을 타고서
조직들을 타고서 성도들을 위협하고 심령을 낙담케 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는 것이 그들의 원래 목적이에요. 파괴하는 거니까. 그래서 또 세상의 배후에서 제약의 세력을 지배하는 마귀의 무리들, 고린도후서 4장 1절 보시고요. 그래서 사단이 활동하는 영적 세계가 실존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인데 보이지 않는 뭔 얘기를 자꾸 목사님 하시나?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라는 본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이제 이에 대한 책법으로 마귀가 하나님 사람들을 파괴하는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하나님 사람들을 파괴하고 넘어뜨릴 때 하나님은 영적 싸움에 성도가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이김을 통한 성도의 신분을 유지코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갑옷을 어떻게 하고 되어 있어요? 취하라 되어 있죠? 취하라. 우리가 입으라는 뜻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누가 갖고 있으면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뺏어가지고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라. 내가 갖고 있어라. 어울리지 않는 사람, 그냥 갖고만 있는 사람 있으면 그럼 내가 취해라. 의미 없이 갖고 있는 건 내가 갖고 있어 취해서 내 것으로 완전 딱 맞게 준비해라 뜻이.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갑옷을 입으면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싸움 끝난 후에도 본문에 보니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즉 싸움이 끝나서 이겼습니다. 그 이후에도 서기 위함이라는 거죠. 갑옷을 입고 계속 굳건히 서서 믿음 생활해서 천국 입성할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갑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군사를 모집된 자는 군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그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성이 있어요. 저기 이제 볼까요? 그래서 14절 저 사람이 허리띠를 띄었어요. 뭐 약하게 돼 있는데 저도 허리띠를 띈다고 생각했는데 안 가져왔네. 있긴 있어요. 여기 있는데 이 띠 말고 군대식 하는 혁대를 하나 샀어요. 우리 저기 농협 은행 옆에 보면 농협 마트 조그만 거 한 개 있잖아요. 큰 거 말고 그러면 팔아 혁대를 5,000원 하더라고. 제가 군대에서 쓰는 거라 기분 좋아서 샀어요.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별거 아닐 줄 알았는데 딱 하니까 힘이 딱 생기더라고 정말. 그래가지고 여기에도 망치도 끼고 낫도 끼고 드릴 하는 거 있잖아요. 드릴도 끼고 또 이쪽 편에는 이제 전지가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을 했던 거예요. 하는데 한 개도 안 무겁게 느껴져요. 그게 원래 이렇게 더 가볍잖아. 근데 그것도 무게가 있잖아요. 벨트니까 가죽이거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쳐져야 되는데 딱 고용되니까 힘이 더 딱 받는 거예요. 자세가 딱 나와. 그래서 벨트 그걸 일할 때 꼭 끼고 다니는데 저게 허리띠를 보니까 이 허리띠가 진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뭐냐? 비진리인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말과 행동이 성실, 즉 진리로 무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일 먼저 나왔잖아요. 진리로 허리띠해야 돼. 즉 진리 되신 분은 누구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 그래서 이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는 그래서 항상 몸에 붙잡고 있어야 돼요. 힘이 계속 받기 위해서는 이게 허리 아파서 이렇게 이렇게 복대하듯이 그죠? 그런 것처럼 팍 받기 위해서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조금도 우리 마음에서 배제하거나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아멘? 네, 우리 진리 되신 예수님을 항상 우리가 의식하며 존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의의 흉배라고 되어 있는데 고심경이라고 하는데 원래 의의 흉경 저기 방패점 이렇게 가슴팍이 있는 게 저게 그거예요. 가슴에 화살이나 뭐 날라오는 거 막아주는 겁니다. 불의한 인간이 그 옆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 옆에 흉배, 의로움 돼 있잖아. 의의 흉배, 의로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 칭의라고 말하는데 우리 몸을 위한
갑옷과 같다. 사단이 날카로운 정죄의 칼날을 막아주는 것이 의의 흉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심경, 불의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는 걸 말해요. 나는 의롭게 되었어. 계속 증죄해. 사탄은 계속 그렇게 말을 해요. 너 죄인이었잖아. 너 옛날에 안 믿고 하나님 욕했잖아. 예수 믿는 사람 네가 괴롭혔잖아. 이렇게 계속 말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뭐라고 말하냐? 나는 그랬었어 옛날에.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사랑에 의해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바로 반박할 수 있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의를 파괴할 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자가 없다.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정죄하려는 마귀의 공격은 의의 호신경은 보호해줍니다. 공격을 의의 호신경은 보호해줍니다. 인간을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 너 의롭다라고 칭해주는 거예요. 불러주는 거예요. 의인입니다. 주님 의인입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때문에 의로워진 줄 믿습니다. 네, 의로워졌어요. 그래서 인간을 보호하는 하나님 최고의 선물, 의의 호신경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집에 가만히 있는데 사탄이 너 그래 교회 생활해서 뭐 하겠노? 너 그래 봤자 지옥 간다. 목사는 안 가더나? 응? 알고 있고 쭉정했는데 너 쭉정일 수 있어. 너 지옥 가야. 믿음 생해서 그 거야. 그래 말하는 걸 하는 사탄은 귀에서 이렇게.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 내가 너 때문에 죽어서 너는 의로워졌어. 이렇게 선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해요. 나는 주님 때문에 의로워졌으니 썩 물러가거라. 이렇게 호통을 치면 사탄 마귀가 한 길로 갔다가 10길로 도망간대요. 그렇게 담대하게 그런 부분에서는 호통을 쳐야 돼요. 잡단 생각나면 그 유명한 1517년에 루터는 많은 갈등 속에서도 종교개혁을 선언할 때 사탄이 와가지고 계속 날도 밤마다 잠도 못 자게 하고 불면증이에요. 그렇게 했어요. 니 혼자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나? 이러면서 가톨릭 교회가 썩었다고 네가 말한다고 알아주나? 막 계속 그렇게 해요. 근데 막 호통치고 심지어 하도 그러니까 막 있던 물병 쭉 던졌을 때 그게 물병 날아가고 깨지면서 그 자국들이 아직도 있는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영적인 싸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나를 의롭다 하셨으니 나는 의롭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18절 하나님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나를 보호해준다 그렇게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평화의 복음의 신발 나와요. 신발. 우리 신발 신고 다니잖아요. 그냥 다니면 옛날에는 참 흙도 부드럽고 바닷가도 좋았는데 옛날에 다니다가 제가 한 번 딱 바닷가 가서 발을 베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맨발로 잘 안 다녀. 안에 숨겨진 것들이 많아. 모래에 보면 병조각. 아니 술 먹고 사람들이 왜 그 병조각 깨가지고 숨겨놓는지 몰라요. 여기 발이 비나갖고 깜짝 놀래갖고 제가 피를 흘리고 발인가 애가 명환인지 수환인지 알았더니 아빠 발에 피나 놀래가지고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러면서 가가지고 했는데 평안의 복음 사단은 우리의 복음진 전도를요 좌절시키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 안에서 일하도록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아가길 원해요.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로 인한 단절이 하나님과의 단절이 회복되었다라는 뜻으로 평화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가고 그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자녀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지옥 갈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성격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전해주기 위한
복음의 신을 신고 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할 내용이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16절 믿음의 방패가 나오는데요. 믿음의 방패. 어이 사단 어디 한번 덤벼보시지 적어놨네. 원래 저때 방패는 이렇게 두 겹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한 겹이 아니고 저기 살짝 두 겹처럼 보이죠. 두 겹처럼 되어 있고 겉에는 천 같은 거, 뭐 가죽 같은 거 써놓고 그리고 불이 날라와서 옛날에 지금 여기 되어 있는데 시운성에 보면 불화살로부터 본문에 보니까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되어 있죠. 불화살을 쏘고 날라오는데 불화살이 어디서 꺼지죠? 물에 꺼지죠. 물. 네. 그래서 물을 발라놓는 거죠. 물을 척해가지고 죽여가지고 가서 들고 무겁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불을 바로 꺼트리는 역할. 화전이라고 해서 옛날 공격에는 화전으로부터 공격을 지켜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격렬한 마귀 공격으로부터 능히 성도를 보호할 수 있다는 뜻으로 믿음의 방패.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이 방패는 어떠한 공격도 막을 수 있다는 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이 방패로는 어떠한 것도 나는 막을 수 있다. 지금 저 작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방패가 큽니다. 이렇게 숙이면 다 자기 몸을 커버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저건 덜기 편하게 저래 재미나게 그려놓은 건데 실제로 제가 이 정도면 이 정도까지가 방패예요. 그럼 최소한 1m 한 20 정도 되는 큰 방패죠. 몸도 다 가릴 수 있는 큰 방패. 이렇게 딱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발라져 있으니까 불. 그래서 이 방패 뒤에 숨으면 모든 걸 막을 수 있다. 이거 확신이 들어가야지 믿음의 방패를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 이제 구원의 투구 거의 마지막이죠. 구원의 투구가 나와요. 투구. 저 사람이 쓰고 있는데 뭐 저는 빼쪽한 건 썼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투구. 모자죠, 모자. 성도의 구원은 내세에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구원의 투구를 썼다는 것은 마지막 부분인데 머리죠. 머리를 보고 해야 돼요. 성도의 구원은 내세에 완성됨. 참된 성도는 항상 이 구원을 열망하며 마귀와 싸움에 임해야 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실한 소망은 계속적인 마귀 공격에 지치지 않는 힘을 공급해 준다는 것이죠. 결국 구원의 투구는 구원을 소망하는 자가 계속 적인 마귀 공격에도 버틸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소망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투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고 육신은 고단하고 아프고 똑바로 못 걷고 눈도 침침하고 귀는 안 들리도 구원에 대한 소망을 꼭 붙잡고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네. 마지막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가 이제 언급돼 계속 방어용이고 공격할 수 있는 건데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게 성령의 검이에요. 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 사탄의 시험 유혹을 물리쳤나요? 다 말씀으로 물리쳤거든. 하나님 말씀. 결국은 성령의 검 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하고 나를 주관하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니까 내가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쳐 승리하셨듯이 나도 말씀으로 무장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대표되는 인간적 실존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단의 세력과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싸우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밖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입고 싸우는 것이에요. 진리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진리 허리띠죠? 예수님 이름으로 싸워야 돼요. 내가 이길 수 없다니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진리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또 죄와는 예수님의 보혈로 싸워야 하는 거죠. 죄, 예수님 보혈로 싸워야 돼요. 제 사망 권세는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오직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로
평화의 행진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발 신고 간다는 뜻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로 나를 부활케 하실 걸 믿고 평화의 행진을 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믿는 자에게 예비하신 천국 소망의 투구를 끝까지 힘들더라도 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아이고 덥네. 이제는 공격 안 하겠지 하고 벗고 있으면 날라올 수 있는 거예요. 날라올 수 있어요. 응?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근데 계속 쓰고 가야 돼요. 구원의 소망을 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고 가야 되는 게 믿어야 되는 게 이게 뭐라고요? 소망이에요. 소망. 구원의 소망이 투구예요. 끝까지 바람을 통해서 우리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방어에서 최후의 성령의 검. 우리가 영적 싸움인데 방어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최후의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의 검. 그리고 무기를 처음 나오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을 통하여 다른 말로는 뭐 하나님 말씀인 성령의 검을 휘두름을 통하여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1절 이후에 나오죠. 12절을 보면 우리가 그 칼날이 얼마나 좌우에 예리한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그죠? 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 우리 골수 뭐 있는지 모르는데 의사들은 알겠죠. 하지만 그걸 제가 육적인 근육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까지도 지금 힘든 어렵고 시험 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만이 그 생각에 들어오는 악한 것들도 박살낼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을 통하여 마귀의 세력을 멸망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여 기뻐하십시오. 우리 성리는 예정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고 주님은 선포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